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질문이 100가지가 있어도, 서로 다른 질문이 100가지가 있어도 대답은 오직 한 가지로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 한 가지 대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양이 다 다르고 또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또 다른 다양한 내용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로 대답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 모두를 목마른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자들, 영혼의 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이 되시듯 그 한 가지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가지로 정리하시는데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삶의 필요와 요구, 삶의 불만족, 또 여러 가지 문제의 다양한 상황의 해결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할 때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이 곤고한 이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이유, 그것은 다 영혼의 메마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 잘못 짚으셨습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든 건 영혼이 곤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몸에 이상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그렇게 나의 지금 메말라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내주는 문제 100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목마름을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 더한 목마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고백으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은 소중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있죠. 혹시 지금이 그럴 때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막 예배가 기쁘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막 컸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삶에 문제가 없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큰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어려움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 부르지 않아도 막 나가요. 기도의 자리에 막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막 앉아있고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뜨릴까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영혼이 메마르면 이 모든 것이 멈춰져요. 자꾸 세상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해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분주함 속에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영혼의 만족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원인이 영적인 메마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돈 없는 자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와서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런데 사 먹어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러면 그냥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원래 맞는 건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자, 여러분,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분명히 파는 물건인데 돈 없는 자가 와서 이것을 사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쿠폰. 지금은 뭐 이렇게 쿠폰이 많아가지고 제가 원래 한 가지로 생각했었는데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마일리지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일단 그거 배제하고, 죄송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돈 없는 자가 와서 사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가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돈 없이 와서 당당하게 사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영혼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짓눌려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요 아무것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런 목마름이 찾아올 때, 삶의 어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로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와서 목마르면 생수를 사고, 삶에 근심이 많으면 기쁨을 얻어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지경에 놓여 있다면 와서 젖을 사라는 거예요. 풍요를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고 젖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목마른 자들이 와서 이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값없이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영혼의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 며칠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줄 난 피자 가게 사장님이 아주 화제입니다. 돈줄 난 피자 가게 사장님. 여러분, 돈줄 나다라는 말을 요즘 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줄 나다와 좀 반대되는 의미인데, 누가 뭘 좀 잘못하면 혼줄을 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기업이나 어떤 회사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뭐 그런 뭐 불매 운동을 하거나 뭐 가지 않거나 사지 않거나, 이게 이제 혼쭐을 내주는 상황인데, 반대로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가게에서 사장님이 뭐 너무 큰 선행을 베푸는 것이 소문이 났다 그러면 돈줄 내자, 그 집 돈 벌게 해주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요즘 나오는 말인데, 한 피자 가게 사장님이 요즘 돈줄이 났어요, 사람들한테. 그 사정을 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 봤는데 피자 가게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피자를 주문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생기면 지불할 테니 그냥 좀 하나 주시면 안 되겠냐는 통화였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그런 거였어요. 7살 딸을 키우는 아빠예요. 혼자 딸을 키우는 아빠. 식당에서 일을 했었나 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을 놓게 된 거예요. 다시 일을 잡아야 되는데 이 딸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그 시간 말고 외의 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직장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딸아이가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딸아이가 생일인데 무엇을 먹고 싶니? 그랬더니 케이크와 뭐 치킨, 피자 이런 걸 얘기했나 봐요. 아빠로서 너무 가슴이 메어지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통장의 잔고가 제 기억으로 571원 있었다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해서 사정이 이러하니 이제 기초생활수급비가 20일인가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는 대로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피자 한 판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끊었는데 잠시 후에 피자 배달이 왔어요. 그 피자 그 상자 안에 큼지막하게 그렇게 써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어 하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요, 피자를 만든 사람은 사장님이지만 배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배달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게 결제가 된 거 모르고 가서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결제 완료라고 하는 전표를 찍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 아빠는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방송국에 알린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장님 돈줄 좀 나야 되겠는데 하면서 막
피자 전화가 폭주하고 거기에 찾아가서 뭐 주문하고,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그 피자 사장님의 인터뷰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사실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이 사회에서 그만큼 선행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니까 이것이 이렇게 화제가 된 것이고, 특별히 그 아빠가 그냥 고마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방송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확대시킨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났던 것이 그 사장님이 피자 값을 미리 계산했다고 하는 전표를 찍어서 계산 완료라고 한 이것을 보냈다고 하는 그 세심함.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와 아빠는 값 없이 돈 없이 피자를 산 거예요. 공짜로 얻은 것 같지만 누가 그 사장님이 지불 했기 때문에 이 배달하는 사람은요, 지불된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산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하나를 값없이 선물 받아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그 사장님은 돈줄이 나가지고 오히려 더 고마워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사실 은혜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짜는 아니에요. 나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을 내셨어요. 아들이라는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그저 선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값싼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값이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 피자 한 판도 그렇게 감사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은요, 그 피자 가게 사장님이 기뻐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죠. 그저 내가 어떤 공로 없이 받으니까 너무 값싼 것으로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조차 못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무뎌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거든 그래도 와서 목마름을 채워라. 너희가 목마른 것은 영혼의 갈급함 때문이다. 세상에서 힘들다고 그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러니까 돈을 벌면 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위해서 다 그 돈을 허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다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제가 이 성경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봤거든요. 메시지 성경. 눈에 띄는 단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어째서 너희는 아무 영양가 없는 것들에 돈을 낭비하며 힘들게 번 돈을 불량식품에 허비하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최고의 먹거리로만 배를 채워라. 불량식품이라는 단어가 저는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나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불량식품이에요. 아이들은 그 엄마가 건강하게 해준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불량식품에 자꾸 손이 가죠. 불량식품에.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불량식품에 더 손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도 그 뒤에 찾아오는 헛헛함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어떠한 세상적인 성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만족은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죠. 우리나라 선수들 참 잘 싸웠는데, 저도 이번 올림픽에서 몇 가지 관심이 가는 운동 경기들 보면서 막 응원도 하고 했는데, 또 기억에 남는 선수가 누구냐면 남자 체조 도마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신재환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제가 22살인가 23살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어요. 여러분, 이 신재환 선수가 금메달이 결정된 후에 아직 시상대회는 올라가지 않고 딱 다른 선수가 끝나고 점수 환산이 되고 금메달이 딱 결정된 때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질문을 해요. 그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마 경기는 2번을 뛰어요. 1차 시기, 2차 시기. 그렇게 해서 합셈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데 2차 시기까지 탁 하고 내려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것을 질문해요.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금메달을 예상했느냐, 만족스럽게 했느냐, 어떠냐, 이런 대답을 아마 듣기를 원했을 텐데, 제가 그때 딱 들렸던 대답은요, 여러 가지 했겠지만 가장 뭔가 좀 뜻밖의 대답이 그거예요. 허무했다. 허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올림픽이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이번 올림픽은 5년 만에 열렸잖아요. 1년이 더 늦어져서 5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 한 번 뛰어가서 하는 것이 몇 초 안 걸려요. 그 몇 초 2번 하려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허무했다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대화가 있고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겠지만 그때마다 늘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나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피땀 흘리면서. 그런데 그 선수의 입에서 22살, 23살짜리 입에서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인생 같았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지만, 피땀 흘려 살지만 그렇게 살아낸 것이 허무하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될 분은 목마름을 채워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량식품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그리하면이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리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내게로 나와서 듣고 들어라. 그리고 좋은 것을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들어라. 그리고 좋은 것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면 우리의 식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 후에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 흡수하면, 내가 그것을 흡수하면 그 뒤에 기름진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와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살아야 될 것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여러분, 영혼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이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인도자요 명령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런데 때로 우리가 딴 길로 어긋나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명령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명령하셔서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와 명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딴 길이 어디예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면은요 하나 빼고 다 가요. 그 하나가 어디냐? 예수님 만나는 거. 영혼이 메마르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빼고는 다 다닙니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명령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이게 명령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도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마다하고 내가 힘들여 수고한 결과를 자꾸 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불량식품을 얻기 위해 자꾸 다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주님의 이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도 다 때가 있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게 일주일간 똑같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 안 돼요. 그 외에 다른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 다른 시간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시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채워줄 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 정말 내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냥 이 모습만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내가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야 될 때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시지만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불량식품을 찾아 나아가면은요, 우리의 영은 그냥 계속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로 정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 가까이서 나를 찾으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상황이에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 은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완전히 주님 편에 서지 못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자 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 한편에는요,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실천이 안 되는가? 세상 즐거움이 한번 밀려오면 한쪽에 있는 하나님 찾는 마음을 다 가려놔요. 또 어떤 죄의 유혹이 한번 찾아오면은요,
그 유혹이 나의 속에 있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어둡게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기 힘든 건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버려라.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 즐거움과 제 유혹들, 이거 버리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 완전히 돌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목마름 자꾸 그 죄 앞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갈증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기쁨에 우리는 또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붙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좋은 것들이었어요.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리기 아까운 그런 것들 한번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버려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면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못 가는 이유, 우리 그런 생각해요. 내가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분주한 일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해내야 돼요. 이거 주님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하는데 안 됩니다. 주님,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내가 꼭 해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맡기라고 해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하느라, 내가 다 수고하느라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그래서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우둔하고 생각이 짧지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행진하는데 가장 먼저 만난 문제, 큰 문제가 홍해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바로 왕이 죽이겠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저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건너가죠? 사실 죽었다죠. 죽었다. 우린 죽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배가 오나 보다. 200만 명이 탈 수 있는 큰 배가 오나 보다. 여기까지예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바다를 가르십니다.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성이 있습니다. 저거 아니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생각으로 어떻게 지나가죠? 저기에서 막 무시무시한 군대가 우리를 막 활을 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가죠? 이거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냥 돌아. 그냥 돌아.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하죠. 그냥 돌아. 그랬더니 무너집니다.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배고픔에 대해서 채워주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도시락 하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빌립이 생각했어요.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사 먹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우리 주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늘에 축사를 하시고 그 바구니에 계속 줘라. 그럼 나온다. 나중에 12바구니가 남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 그러니 네가 지금 갇혀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놔라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지금 하고 있어서 잘 안 되는 그런 일은 혹시 뭐가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너는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도록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멀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62장 6절입니다.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뭘로? 기도하면서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일이 없대요. 코로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믿는데, 여러분,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잖아요. 씨앗을 심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바람이 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늘에서 내려지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절 보실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55장 10절입니다. 예. 다시 한번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이 환경 속에서 농부가 열매를 맺듯이 오늘 지금 하늘에서 우리에서 뭐가 내린 거예요? 말씀이 내린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밭에 다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살아가는데 뭐가 분주하냐면 내 발이 분주해요. 내 손이 분주해요. 말씀은 없고 그저 나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주는 게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메마름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으면은요, 한 가지라도 일주일에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밭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 발걸음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가기 전에 말씀이 가서 말씀이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나무 이름이 많이 나와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자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그 삶에서 어떤 나무들이 나눠봤더니요, 가시나무와 찔레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아담 이후에 죄를 범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난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찔레, 이름만 들어도 위험한 나무죠. 가시나무, 찔레.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은요 늘 찔레와 가시나무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된대요. 이 잣나무는요 푸르름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잣나무는 좋은 목재로 쓰인답니다. 찔레, 서로 찌르던 것이 화석류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평화의 상징,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나무랍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죠? 가시나무, 찔레 때문에 가정에서 서로 찌르고,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움을 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잣나무, 화석류,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목마름에 대한 초대에 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저는 지금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함께 예배를 드려야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 안 돼요. 물론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일상 중에도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량식품 찾을 때에 주님이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나에게 와라.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할 때 나에게 와라. 일상 중에도 부르시는 주님의 추청에 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오되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을 버리고 나의 우둔함과 짧은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삶 전체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 기쁨, 그 풍요로 인하여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